오늘은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22절 다 하고 이제 창세기 막 49장을 끝냈었어요. 근데 제가 실수하는 바람에 녹음을 못 해가지고 오늘 두 번 강의합니다. 저번에 마지막 세 번째가 있었는데 세 번째 녹음을 못했고, 그래서 그날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 또 듣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마 근데 그게 똑같은 내용이 될지 다른 내용이 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내 입이 어떻게 나올지 나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1절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열이 기록이 됐어요. 열. 그러니까 누벤으로 시작해서 열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는 그 열, 그래서 10개의 이야기가 있다 그러죠. 창세기에는. 그쵸? 2장 4절부터 50장까지 10개의 톨레토트가 있는데, 그 톨레토트 이야기의 형식을 가져와서 지금 저자가 이 누벤으로부터 납달리까지 오면 딱 열의 이야기가 뭔지를 담아놨다는 거죠. 근데 그 열의 이야기가 유다의 이야기가 중심이 돼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죠. 앞뒤로. 그래서 유다가 열 번째까지 오게 되면은 샌드위치로 양쪽을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샌드위치 기법을 찾아내야 돼요. 어떤 장에서든지. 그리고 어떤 문단에서든지 그걸 찾아낼 줄 알아야 이제 기본 훈련이 된 거예요. 내가 책 읽기에. 그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그 글쓰기라고는 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그건 히브리 사람의 글쓰기가 아니라 누구예요? 성경의 저자들이 사용하는 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은 이제 문학적 기법으로 알려져 있고 문해적 기법으로서 책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나오는 책들은 다 이렇게 나와요. 주석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책이 아닌 거는 옛날 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나온 책들은 전부 다 이 문해적인 기법을 통해서 샌드위치 기법으로 다 문단을 나눠놔요. 그 사람들은, 새롭게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건 다 뭐다? 이건 옛날 사람들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문이 좀 뒤진 학문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보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를 놓고 앞에서 세 사람이 있었고 뒤로 몇 명이 나옵니까? 유다를 놓고서 6명이 나오는 거죠. 그죠? 뒤는 6명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 6명은 뭐와 같냐 하면은 뭐와 같아요? 그 6명은 7날을 이야기하는, 안식까지 오는 이야기를 다 그 6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에 이제 납달리가 뭐 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암사슴인데 노인 암사슴, 자유로운 암사슴이죠. 그죠? 자유. 노였다는 표현은 자유잖아요. 그 자유가 있는 암사슴이 이제 아름다운 말을 했다 그랬는데,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자녀를 낳은 거예요. 자식을.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성전이 완료됐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성전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66장에 있는 그 완료되는 이야기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사야서 66장은 성경이 66권의 마지막 요한계시록과 연결돼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납달리의 표현이 어떤 건지를 아시면, 열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어떻게 되고, 또 창세기 1장의 그 7욤이 어떤 안식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안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축복의 내용 속에, 장래에 일어날 내용 속에는 담궈놓은 스토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1장에서부터 이 48장까지 이야기가 전체가. 그걸 우리가 계속 확인할 줄 알아야 되고,
문단 안에서도 어떻게 이 이야기가 모아지고 샌드위치 기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꼭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샌드위치 기법은 A면 A1이 항상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A와 A1이 뭐가 어떻게 연결된지 그런 걸 의도적으로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혼자 공부할 땐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는 이런 방법을 시도하면 안 돼요. 알았죠? 성경을 읽을 땐 그냥 읽으셔야 되고, 어느 장면을 내가 공부하고 싶다, 설교자든 내가 이걸 설교하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 찾아내야 돼요. 한 문단을 가지고 자기가 찾아내면 좋죠. 한 장으로 시작해가지고 한 장의 내용이 이런 구조가 있고, 내가 요 문단만 선택하려고 할 때에는 앞뒤 내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훈련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뭐가 돼요? 아, 성경 읽기가 되는, 그게 이제 익숙해지고 좀 자기 훈련이 된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읽으면서 이게 되거든요. 그냥 샌드위치 구조가 쫙 나오고 있고, A와 A가 어떤 건지, B와 B가 원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게 되고 그냥 보게 돼요. 관심을 내가 가지고 그걸 보려고 할 때는,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기 훈련을. 그래서 이제 이 납달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고자 하는 특색이 뭐냐면은, 반복이 어떻게 되고 그 반복된 내용들이 결국은 납달리를 통하여서 열이 뭔지, 열까지 오는 게 뭔지를 설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이 시작해가지고 열까지 오게 되면은 성경의 모든 내용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66권의 내용이 이 안에. 그러면은 지금 이 10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이 벤과 이름을 가진 이 사람들이, 셈과 벤의 이야기가 결국은 성경 전체에 무슨 이야기가 된다? 66권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을 꼭 가져야만 이제 이 성경 읽는 방법이 상당히 넓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인식이 돼야 성경이 반복되고 그 반복되는 내용 속에 앞에 것을 해석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그 논리가 내가 되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남의 말이 되면 안 되고, 이젠 내가 정말 맞네, 이게 확인이 되어지고,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도 이제는 그냥 해석되는 게 보여야 한다는 거죠. 앞장이 여기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 분명히 12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 서로가 물고 해석이 되고 있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단절시키고 읽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이 사람은 이 사람.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말하고 가자는 이야기가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납달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납달리를 통해서 외쳐진 그 아들 낳는 이야기, 자유로운 사람이 뭔지, 그러면 어떤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 자유로운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성령이 임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아들을 낳고 그러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아들 낳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낳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땅에서 12아들을 남기는 거예요. 그죠? 예수도 12아들을 남기고, 그 12아들들이 몇 명을 남깁니까? 7을 남기죠. 7을 남긴다니까요, 이 12아들이요. 그러면 그 7들이 누구처럼 일을 해요? 또 쌍수가 돼가지고 스테반하고 빌리처럼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서 베드로가 일을 하고 바울이 일을 하는 게 사도행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고 사도행전을 읽을 때 하고 그냥 막 읽을 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죠? 자, 앞에 이 유다, 이제 우리가 오늘 요셉을 시작하는데, 요셉.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요 두 사람을 인물을 짝을 맞추려면 어떻게 맞춰질까요?
요셈 유다를 사도행전에다가 맞춰보란 말이에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읽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또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으로도 읽어줘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지 본인들이 이제는 그냥 찾아가서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를 훈련시킨 사람들은 이런 내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잘 하게 되면. 저는 그런 내공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와 함께 이 나눔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저에게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시보리아 헬라어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 뭐하러 그걸 공들여서 해요. 남들이 해놓은 거만 들으면 되는데. 안 그래요? 얼마나 많은데 잘해놓은 게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그건 그냥 그 사람들 거 빌려다 쓰면 돼요. 그건 내가 신들이 할 것도 없어요. 그걸 갖다가 쓰는 사람은 뭘 알면 되냐 하면, 아,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내가 요런 부분 요렇게 보충하면 돼. 요거만 알면 돼요. 그 사람들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장점만 갖다 쓰시면서 약점은 내가 보완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런 지혜들이. 그거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쌍수 개념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쌍수 개념을 이 샌드위치 기법이 가져가는지. 그러니까 샌드위치 기법도 쌍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쌍수를 안에 있는 이 중간에 있는 것이 어떻게 요 쌍수가 4개 해주고 쌍수를 하나를 만들어주는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기법을 잘 보려 그러면은 요 빵과 빵이 속을 가지고 어떻게 이 저자가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있는지. 그래서 요 첫 번째 빵이 이 안에 있는 이 소스, 맛있는 소스와 어떻게 섞여야만 뒤에 빵을 잘 먹는 이야기가 되는지. 그런 훈련들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기법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는 알아 그런 게 아니라 되게 곱씹어 먹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설들이 많거든. 책을 보면은. 근데 그런 책들을 정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본인들도 찾아내긴 찾아냈는데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왜? 우리처럼 쌍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니까 학자들이 놓친 거는 쌍수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요. 학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쌍수라는 개념이 엄청난 개념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문법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복수 개념으로 가져가지 쌍수 개념을 못 가져가요. 근데 쌍수 개념을 알아야만 히브리어를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인은 이제 언어를 가리키는 사람이니까 요걸 관심 있게 들어야 돼. 연구해야 돼, 이 부분을. 그래서 왜 쌍수에서 헬라어로 넘어오면 복수가 생기고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문법들이요. 왜 그랬는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 영어권으로 그게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발달했는지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문법의 변화를 빨리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유익한 거죠. 그러면은 시대의 그 시대성을 어떻게 문법이라는 게 나타났는지 알게 되고, 그 편리성이 문법 속에서 어떻게 등장을 하고,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그것이 등장함으로써 얻은 유익이 어떤 건지, 그리고 고대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놓쳤는지, 이런 사고방식들이 분해가 되거든요.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안 해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양이 많아요. 가지고 있는 양들이. 양치기 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이 언어와 이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 이 말이 어순이 다르잖아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양치기 문화는 뭐가 먼저 나온다 그래요? 동사가 먼저 나온다 그러고, 농경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먼저 나옵니까, 여러분? 주변 언어가 더 많이 나오죠, 그죠?
주변 언어가. 이것처럼 언어의 기원을 찾는 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뒤엎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생각들을 뒤엎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피언스 책이에요. 호모 사피언스 책이 이런 관점을 뒤엎어 놨다니까. 이렇게만 보지 말고 이렇게 좀 보자는 거 제안을 한 거예요. 왜 역사를 이렇게만 보니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호모 사피언스 책은 꼭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하고 그 책을 가지고 나누면 좋아요. 왜? 그 책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 현대 사회를 기존에 봤던 방식으로 보지 않고 히브리 사람이 보는 관점으로 본 거예요. 현대 사회를. 그리고 현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간이 뭔지, 그거를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가면서 말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신간을 가지고 있으면 니네가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게 답이에요. 니네는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산 책인데,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책을 읽어준다 해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내지도 못했고, 타치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꼭 그 책을 여러분들이 읽기를 바라요. 얄팍하게 읽지 마시고, 지금 공부한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뭘 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보는 방법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훈련이 돼요. 기존의 기독교가 보는 관점이 아니고 새롭게 보는 관점이 생겨요. 여러분이 로마서를 접근하실 때 거기를 잘못 보면요, 로마서는 다 망쳐버려요. 로마서는. 오늘 이제 토부가 그거 하거든요. 그 부분을 시작해요. 근데 잘하길 저는 바라요. 정말 새롭게, 좀 새로운 관점에서. 왜? 그래야 나도 쉽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도 쉽고. 왜? 먼저 숟가락 깔아주는 사람이 잘해주면 좋잖아. 저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정말. 토부의 설교를 내가 계속 들으면서 응원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6장도 그 1절로 2절로 그 8절인가 9절까지는요, 여러분 그 진짜 깊게 묵상하셔야 돼요. 이 49장에 있는 것만큼 힘이 더 세요. 그게 성경 전체를 보는 각 시각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부 설교를, 그러니까 지난주일 거를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그거 듣고 그 본문을 좀 보세요. 그럼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내용이 많은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좀 알파 플러스 좀 해보세요. 거기서. 알았죠? 제가 이거 가제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방학 기간이야. 그치, 방학이 원래 내공을 쌓는 시간이니까. 방학은 내공을 쌓는 시간이거든. 방학은 내공을 쌓는 시간이야. 저도 지금 이 창세기 마치면은 방학을 일주일만 할까 그 생각을. 왜? 여러분이 내공이 쌓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래야 이제 로마서하고 요한복음이 동시에 시작이 되면 헷갈리지 않아. 제가 지금 로마서하고 요한복음을 함께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왜? 같은 내용이라는 걸 내가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 거야. 이게 로마서하고 이 요한복음이. 요번에는 제가 로마서하고 요한복음을 똑같은 비율로 가져가면서 같이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게 같은 내용인 것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나는 정말 체계적으로 잘 풀어놓은 책이고, 로마서는. 요한복음은 원칙대로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거야 라고. 그런 표현이 다른 건데 우린 너무 다르게 읽고 있다는 거죠. 그걸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열어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같은 내용이라는 거를
요한복음하고 노마서가. 예, 정말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좀 준비를 하고 좀 더 찾아볼 책도 좀 찾아보고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돈이 되시면은 저기 어느 책을 사시면 좋으냐면 칼바르트의 노마서 주석이 있어요. 좀 어려워요. 이게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독일어 할 줄 아는 분은 그냥 독일어 보시고 원판을. 그러지 않으면은 이 한국어는 제가 봤을 때 많이 딸리더라고요. 번역한 사람들이 실력이.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독일어에서 말하는 칼바르트가 말하는 말을 옮기질 못해. 신학 용어를. 우리는 한정되어 있는 신학 용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체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바르트 책을 하나 사세요. 주석을. 노마서 주석을.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가 강의하는, 저는 노마서 주석이 여기 없어요. 중국에 있어요. 거기다 놔두고 와가지고 저도 다시 사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사신다 그러면은 같이 공동 구매해서 가져도 되고, 각자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얼로 보내고 책값이 좀 비싸지만은 하나 가지고 계시면 괜찮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깊이가 난해하거든요. 학자들도 그걸 못 풀어내요. 그래서 자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원서 사가지고 한번 독일어를 생각하시면서 해봐. 그러면 원서도 있어요. 팔아요. 그 원서 찾으면 원서가 있어요. 독일 그 사이트 들어가서. 자, 넘어갑시다. 이제 22절. 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꼭 21절 그 앞에 있는 열의 이야기와 이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로 오는가 여러분이 꼭 찾아내야 돼요. 내가 말을 안 한 것까지도. 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 자, 그러면 무성한 가지가 뭔지 이제 알겠죠? 창세기 1장의 7욤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도 있죠. 그죠? 또 10개의 톨레토트가 뭐예요? 창세기에 있는 10개의 톨레토트가 그게 무성한 가지라고 이렇게 가져가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낳은 아들들이 뭐예요? 무성한 가지죠. 그런가 하면은 야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가 뭐예요? 무성한 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줄 거보란 말이에요. 앞으로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져가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게, 하나에 대만 가져가지 말고 그 책 안에 있는 걸 다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으면 좋아. 왜? 끄트머리 오면은 너무 재밌어요. 끝에서는 연결시킬 게 많아지니까 내가 공부한 것들, 책을 읽은 걸 충분히 창세기 안에서 연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빨리 읽으라는 거야. 늦장을 부리고 창세기를 하루에 3장씩 읽잖아요. 그럼 기억이 안 나. 근데 이걸 2시간 만에 창세기를 독파하잖아요. 빠른 걸로 들으면 딱 2시간이거든요. 그 2시간 만에 독파를 하면은 남는 게 많아요, 여러분. 남는 게. 그럼 남는 게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내 미천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미천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어야 돼. 성경 읽기 할 때는요. 미천이 많아지는 방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미천이 많은. 자, 그래서 무성한 가지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것도 어디 있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요거는 시편과 연결시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샘들의 이야기. 그러면 샘들의 이야기의 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끝을 찾으려고 할 때는 무조건 어디로 오라? 요한복음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공부의 원칙을 그렇게 잡으란 말이에요. 아, 성경의 끝은 어디 있다? 해석의 끝은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서 그럼 물 이야기 나오는데 다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물 이야기 어디서 나옵니까?
4장에 나오죠. 그죠? 그 다음 또 몇 장입니까? 7장. 예. 그러니까 이 4장하고 7장만 알면 돼. 그러면 물 이야기는 끝난 거예요. 시편도 줘보고. 그러면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민수기에서 반석에서 물 내주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쓴물이 단물 되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샘물 곁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그 가지가 슬그머니 담을 넘어가네. 그러면 지금 납달리에서 이렇게 넘어온 걸 뭐라 그래요? 요셉으로 온 거를 담을 넘어왔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장자로만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게 알았죠? 예? 두 몫을 갖는 거로만 보지 말고 우선은 뭐부터 봐라? 열의 이야기가 요로 이렇게 혼자 넘어오는 거, 10분의 1을 내놓는 걸 뭐라 그런다? 담을 넘어왔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의 이야기도 해석이 되는 거고 이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본문 자체가 열을 하나로 설명하고 있네? 그거를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하는구나. 그걸 넘겨주려니까 무슨 이야기가 펴요? 가지가 샘 곁에 있어야 돼, 나무가. 맞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중심 내용이잖아요. 나무가 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에스겔 서서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38장부터 시작된 에스겔서의 모든 이야기는 성전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성전 중앙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돼요? 섬이 넘쳐가지고 모든 땅을 다 적셔요. 그 적시는 땅의 주변에는 뭐가 자라요? 약초가 자란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 영생을 하는 약초가 생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지금 여기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장시킬 수 있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니까, 그 미천만. 그러면 어렵게 성경이 해석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힌트만 가져가서 여러분이 찾아만 봐도 물의 이야기가 가지가 넘어가고 그 물에서 자라는 그 가지가 어떤 건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종합을 하면은 이 이야기는 지식을 어떻게 전달해 주는가. 왜? 죄가 무지라 그랬으니까 신지식이 없는 거잖아요. 무지니까. 그러면 신지식을 받는 방법이 요 방법이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지식이 생기는 방법이죠. 지금 요 이야기만 종합해 봐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그 15장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자세히 보세요. 거기 농부는 아버지라 그러고 나무는 누구라 그럽니까? 예수 자신이라 그러죠. 말하는 자기라 그러죠. 그 다음 가지는 너희라 얘기하죠. 제자들이죠. 그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내 안에 네 안에 같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열매가 슬그머니 빛의 이야기로 와요. 그리고 빛의 이야기가 친구 이야기로 와요. 이 15장 구조가 그래요. 그리고 친구 이야기 해놓고 너네들이 이제 친구가 여기까지 아는 걸 뭘 통해서 안다? 성령을 통해서 안다. 다시 설명해줘요. 요 내가 이야기한 거 알려면은 뭐가 와야 돼? 성령이 와야 내가 이야기한 걸 너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 그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15장 확인해야 되겠죠. 집에서는 다시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지시켜 놓고 15장을 읽으셔야 돼. 그런가 아닌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내 말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러면은 그 내용대로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차서가 거기 딱 기록됐다는 걸 알죠. 그죠? 결국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끝나면 안 돼요. 어디까지 와야 돼요? 열매를 맺는 이야기가 친구로 넘어오고 빛에서 친구로 오는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 그 이야기가 성령이 오셔야만 완결이 되는 이야기로 예수가 가져가네? 이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 방법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이.
그 요한복음은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왜? 완결을 잘 해놨어요. 완벽하게. 요런 훈련들을 여러분이 자신에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온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온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본인 옛사람을 살쪄서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무트무트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담을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장자 이야기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목받는 이야기. 예? 이게 녹음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그 놓친 건데, 녹음을 해왔으면 제가 여기서 안 담아도 되는데, 그날 얼마나 월요일날 이 이야기, 장자 이야기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누가 이야기 좀 할래요? 장자 이야기? 두목받는 거. 자, 내가 누구를 가지고 설명했죠? 자, 엘리야와 엘리사 가지고도 이야기했죠. 그죠?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지고 이야기했고. 자, 그래서 엘리야는 그것도 이야기했고, 또 예,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이게 갑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의 명분은 두겁을 받는 거야 라고는 알아요. 그런 교회에 대한 게 배웠다니까, 그것까지는. 근데 이제 그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거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숟가락을 올려야 돼요. 올려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약이 신약이 되는 거. 그리고 벤이 되는 이야기. 요셉과 벤이 되는 이야기.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벤이 되는 거를 누가 설명했어요? 48장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설명했잖아요. 이게 갑절이야라고. 그래서 창세기에서 슬그머니 왜 그렇게 됐는지도 말하지 않으면서 12지파를 기록할 때 출애굽기서부터는 어떻게 기록이 돼요? 슬그머니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슬그머니. 그게 여러분이 모세오경에서 꼭 찾아내야 돼. 슬그머니 어서부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오고 있는지 12지파에. 모세오경에서 꼭 찾아내야 돼요. 어느 구절, 레위기인지 민수기인지 아니면 신명기에서 그러는지 꼭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여호수아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찾아내야 돼요. 왜? 성경은 분명히 짝을 갖다 놨다니까요. 어서부터 시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은 누가 빠진다고 해서 요셉 빠지고 네이가 빠지잖아요. 요셉과 네이. 그러니까 12이 나오는 경우하고 이 12이 이름이 바뀌는 경우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서를 읽으시면서 꼭 이걸 알고 어디서 바뀌는지 찾아내야 돼. 근데 학자들이 다 해놨어요. 좋은 책에는. 좋은 주석에는 학자들이 이게 빠지고 들어가고 누가 또 들어가고 하는지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놓은 게 있어요. 없을 때에는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여기는 12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여기는 12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요한계시록 가니까 12이 이렇게 기록이 되네. 여러분이 이 경옷을 가지고 있어야만 여기에 49장에 나와 있는 의미를 제대로 보실 수 있어요. 왜?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신명기 33장하고 요거하고 같이 또 보시면서 그걸 찾아내면 더 좋죠. 공부할 방법은 되게 많아요. 방법이요. 제가 교수하면은 신학생들 반 죽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런 거 찾아오라고 시키니까. 내가 안 찾고, 야, 니들 찾아와. 이게 레포트야. 원래 자료 모으는 거거든요, 레포트는요, 교수들이.
그러면 공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66권 다 읽어봐야만 찾겠죠. 똑똑한 놈 어떻게 해요? 족보 나오는 데만 다 가서 두들겨보고 찾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많아요. 왜? 지금은 컴퓨터가 너무 잘 해놨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이.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23절에 보니까 할 선원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래요. 자, 할을 쌓아야만 뭐예요? 가지가 넘어간다니까. 할을 쌓아야만. 이게 무슨 할이겠어요, 여러분? 무슨 할? 공부했으니까 대답해야죠. 무슨 할? 그렇지. 이제 그럼 창세기 1장의 그 일거 번역이 뭐가 된 거예요? 할로 쏴야 돼. 그래야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을 넘어간다니까요. 할을, 그러면 이 할이라는 단어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 요구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언약적으로 보면은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메시아 오라는 거죠. 근데 메시아가 등장하려면 인자 예수가 와야 돼라는 걸 요구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죄가 없어진다니까요. 우리에게 율법을 준 죄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엘로힘이 가지고 있는 죄가. 일만 하면 또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아, 역할이 있다는 게 엘로힘의 역할, 예? 여호와 하나님의 역할, 여호와의 역할이 이게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왜 그 오브 이집트를 뭐라고 했냐, 요 방법을 거기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신이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거기서 배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언어, 그걸 통해서 보실 줄 아는 게 생겨요. 그런 것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엘로힘이 죄가 있다 이 말이 뭔지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노마서 제가 3장 26절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 자신이 어렵다는 게 뭔지 안다니까요. 그게 어떤 건지 알아야 그 깊이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거대로 인자가 와서 할을 맞아야 돼. 쏜 할을. 그게 뭐예요? 영단번이고 스타로스잖아요. 그래서 죄는 없는데 죄인이 돼야 돼. 죄는 없는데. 이게 할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할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 그럼 이 할이 신의 산에서는 율법이 되는 거잖아요. 십계명이 되고. 신의 산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일거 번역이 신의 산으로 어떻게 왔는지만 보실 수 있으면 돼. 알았죠? 창세기 1장의 일거 번역이 아, 일로 바뀌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선에서 왜 이 10계명을 5계명으로 풀어주는지 이해가 되죠, 이제. 이 창세기 1장을 안 풀어주고 왜 10계명을 산상수훈에서 풀어주는지만 아시면은, 아, 이 일거번역 요문 얼로 갔다 옮겨갔다 완전히 아, 이 10계명으로 옮겨간 거네라는 걸 이제 아시게 돼요. 그래서 10계명이 주면은 주기 전에 거기 안식일 계명이 나오고, 그리고 범죄한 후에 다시 안식일 계명이 나와요. 의도적으로 놓았다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다가. 제가 그거 최근에 봤어요. 보면서 혼자 놀랬다니까요. 야, 이 출애굽기 이거 만만한 게 아니구나. 기가 막힌 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때요. 그런 게 지금 새로운 원고에는 있어.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는 그 원고에 들어가 있다고, 그 글이. 안 읽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원고 지금 읽고 계십니까? 원고 읽어요? 어? 그러니까 내가 안 줘. 이제는 진짜 내가 안 줄 거예요. 글이 뭘 어려워. 아이, 되게 쉽게 써놨는데 잔소리 없이 써놓으면 고맙다 그래야지. 주변의 이야기 다 빼버리고 원성만 넣어놨는데, 아이, 세상에 원성 넣어놓은 게 어렵다 그러면 어떡해.
제가 남의 글을 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내 방법대로 내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젠 익숙해져야지. 예. 아니, 진짜 읽으셔야 돼. 그거 읽어야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하는 것들 다 집어넣어 놨어요. 예. 많이 넣어놨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과거 거는요. 남은 건 성경 구절만 남았다니까? 그러니 안 보면 안 돼. 그리고 원래 이제 그 서론 부분은 그게 60 몇 페이지까지 있는데 그거는 꼭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좀 가치관이 생겨요. 가치관이. 자, 할 수 없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학대하는 게 뭔지 좀 이해가 되셔야 돼. 이게 노마서 가면 뭘로 바뀌어요? 율법이라는 놈과 죄라는 놈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노마서에서는.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렇죠. 율법이 얼마나 땡기는 힘이 있어요. 그죠?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니라. 요거를 선의 개념으로 노마서 표현한 게 뭐냐면 1장 16절이에요. 노마서 1장 16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노마서 1장 16절을. 예. 그쵸. 어때요? 여러분, 이 24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하고 일치가 됩니까? 짝이 거져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넘어가면 그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를 다 잘 풀어놔야, 제가 그랬죠. 로마서 우린 공부 한번 했잖아요. 그때도 뭐라 했어요? 이 서론이 로마서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기억나죠? 이거는 성실님.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요, 로마서 뒤인 걸 못 풀어나가요. 그래서 로마서 그러니까 이 1장부터 16장까지의 그 개론적인 건 외우고 있어야 돼. 제가 외우라고 했는데 외우셨어요, 혹시? 그 당시에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외우라고 칠판에도 적어주고 다 했었는데 기억나요, 여러분? 제가 아마 원고도 드린 것 같은데, 그 개론에 대한 원고는 안 드렸나? 말만 했나? 말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요번 주에 만들어 갖고 올려놓을 거예요. 넘어와서 개론을. 그래,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그 개론만큼은 외우고 계셔야 돼요. 개론만큼은. 요번 주 내가 숙제가 많네. 나도 말을 했으니까 올려야 되니까 두 개를.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24절까지는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래서 계속 설명하고 해석되고 설명이 되고 또 설명하고, 이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습관을 들여주는 게 지금 뭐예요? 그 다음 구절이 앞에 걸 설명해야 안 해요.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해석이 되는 쪽으로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완전히 달라도.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계속 다른 이야기인데도 제가 어떻게 해요?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됐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습관이 여러분, 예.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주신 율법이 어떻게 해요? 쌓아가지고 영단번이 일어나고, 영단번이 일어나니까 전능자의 뭐가 나타나요? 응?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가 손을 힘입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은혜의 시대가 쫙 열리는 전체의 스토리가 쫙 펼쳐지잖아요. 성경 전체의 스토리가. 그러니까 담을 넘어가는 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걸 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쫙. 그래서 신약, 구약이 신약이 되는 스토리잖아요. 지금 길게 펼쳐놨잖아요. 이 짧은 문제는. 뭐 목자 이야기는 어디 가면 알 수 있다 했어요. 그렇죠. 이제는 그러면 이제 뭐 목자 이야기는 선지서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자 치고 가서 선구사전 보시면은 그 쫙 읽다 보면은 거기 선지서에 나오는 목자들 보면 딱 알아. 목자 이야기 나오는 거. 그러면 이제 선구사전을 사용하는 방법도 배우는 거죠. 요런 경우는 선구사, 왜 읽은 양이 없으니까 그쪽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시편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서는 그렇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선구사전 가지고 아, 이 목자 이야기. 그래서 목자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한 데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알았어요? 시편이든지 선지서에서. 망대를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망대 위에서 이 파수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목자와 달라요? 더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염두에 두란 말이에요. 왜 파수꾼 이야기가 선지서에 그렇게 나오고 시편에 나오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변형들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단어로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설명하는 게 있다니까? 목자 그러면은 아, 요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야지. 그 파수꾼이 팥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성이 함락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 함락을 당한다니까. 뿔나파를 불어야 돼. 적군이 나타나면은. 어? 그러니까 그게 뭔지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하고 성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파수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선지자라는 게 알게 되고, 그러면 목자도 선지자와 같잖아요. 우리가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니코로 자꾸 시켜야 된다니까, 사고방식을. 여태껏은 하나 하다가 목숨 걸었어요. 그죠? 하나도 알기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알았죠? 이제는, 아, 목자 나오면은 파수꾼, 선지자, 이렇게 유형을 좀 더 넓히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고 아, 여기서는 목자는 목자가 가지고 있는 또 특징이 다른 게 있겠죠. 다른 거하고. 그럼 그 다른 거만 또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생각의 세계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훈련이 되면은 생각의 세계가 이제 내가 잠을 자든 이 생각을 안 하든 무의식 속에서 일을 해가지고 내가 있잖아요. 방에다가 다 정리해서 놓아주고 있다고. 저는 정리가 돼서 지금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가 지금 저 자신이 공부한 걸 노하우를 다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 그러니까 잔소리가 많아. 내가 지금 잔소리를 안 해야 되는데 노하우를 넘겨주기 위해서 혼자 하는 방법들을 제가 계속 가르쳐 드리는 게 지금. 이제 목자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된다? 아, 파수꾼 나와야 되고 선지자 나와야 되는구나. 그리고 통일되는 게 어떤 건지, 다른 게 뭔지 이거 찾아낼 줄 알. 그러면은 사고하는 훈련이 되는 거고, 어떤 사물을 봐도 같은 게 뭐고 다른 게 뭔지 이거 훈련이 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 익숙해지면은.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애들부터 훈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손주들 데려다가 공부시키라고, 이런 방법으로. 장로님 알았죠? 잔소리 하지 마시고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드리니까 지나가는 말로 그냥 공부시키면 안 하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하나씩 슬쩍슬쩍 던져놔요. 떡밥을 던지려는데 던져놔야 돼 여러분. 그래야 물지. 우리 할아버지 우습게 봤다 큰일 나겠네.
아니, 힘 있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래야 할머니, 할아버지를 얕보지 않지, 이것들이. 요즘 얼마나 얕봐요, 무식하다고, 이것들이. 그러니까, 꽉 차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한 마리 딱 던져놓으면은, 아주 그냥 정통을 찔러 나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24절은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25절. 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자, 그게 뭐예요? 이런 일들이 누구로부터 왔대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래. 그러면은 시작과 종말로 된 거죠. 그죠? 어쨌든 아버지가 있어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죠. 그죠? 꼭대기는 그 하나님인가? 성경의 꼭대기는 그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게 뭐예요? 아, 구약이 신약되는 이야기구나. 어? 아, 이게 장자의 명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열이 하나 되는 거네? 이게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맞죠? 여러분, 도운다는 말을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요셉에게 나타난 단어 함께 하신다. 요셉에게 나타나는 단어 그러면 딱 나와야 돼. 뭐요?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함께 한다는 단어가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는 내가 너와 베델에서 뭐예요? 함께 가서 함께 돌아오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을 가요.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심도 여러분들이 차서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신약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을 안 되는가요?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21장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게 뭔지 알게 돼요. 그게 안식이거든요. 끝장말이거든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있는 것까지 가시면은 너를 도우실 것이라는 게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성령이 오시는 게 어떤 거예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단어의 진짜 말은 뭐다? 왜 성령이 오심이? 그게 요한복음 14에서 16장까지 설명되는 거단 말이에요. 왜?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육신은. 맞잖아요. 내 말은 함께 하는데 육신은 함께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있는 것보다 성령이 오시면 뭐라 그래요? 유익될 거라고 얘기한다고, 요한복음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다 스쳐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분을 뭐라 그래요? 전능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전능자의 개념이 여러분 천지창조로 멈추면 안 돼요. 알았죠? 예? 천지창조는 그냥 시작이에요. 뭐까지 와야 돼요? 종말까지 담아놔야 돼. 그걸 전능. 그러니까 말한 게 성취되는 걸 뭐라 그래요? 전능자라는 개념이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이건 엘로힘의 개념과 관계된 용어예요, 전능자는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제 우리는 복 알죠? 복이 뭐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온 복이 뭐였어요? 그쵸, 영생. 여러분 성경 구절을 다 대셔야 돼요. 자, 대보세요. 예, 3절. 그 다음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뭐라 그래요? 내 말은 영이니 영생이니 그게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거기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까지 와야 돼요. 6장까지.
그러니까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해 놓으세요. 그럼 복은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벤이 태어난 걸 뭐라 그래요? 벤이 태어나는 거를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구약이 신약이 안 태어나면 아들 못 난 거예요. 알았죠? 구약 성경이 신약을 만들어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걸 뭐라 그래요? 벤이 태어났네 그러는 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꼭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만 이해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약에서 구약 온 거, 옛사람이 새사람 된 거, 예? 옛 언약이 새 언약 된 거, 이것도 다 뭐와 연결돼? 다 복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또 바꾸면 창세기 언어로 문화명령이라 할 수 있어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가 몇째 날부터 시작이 돼요? 몇째 날부터? 다섯째 날이죠. 그죠? 다섯째 날. 이제는 탁탁 나와야 돼. 그냥 던지면은. 자, 위로는 하늘의 복이래요. 아래는 깊은 샘의 복과.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로 가면 제일 편할까요, 여러분? 위, 아래 그러면은 여러분 무조건 이사야서 66장으로 가세요. 위는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보좌라고 했죠. 에? 아래는 발등상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이 완료된 거죠? 성경이 완벽하게 완료된 모습이 그게 새하늘과 새 땅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이. 그래서 아래에 깊은 샘물. 그러면 이제 성경이 깊은 샘물을 시작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1장 2절이 샘물 이야기잖아요. 깊은 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수면 위에 누가 운행하고 있어요? 성령이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그림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요한복음 7장이나 4장이 잘 보여요. 연결시켜서. 아까 제가 물의 이야기 했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이 샘물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마라가 왜 쓴물이 단물이 되는지. 그래서 이게 사람의 말로 가면 룻기서에서 누가 말하라 그래, 자기를. 나오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뭐라 그래, 마을 사람들에게? 난 마라야. 인생의 쓴맛을 봤대. 가난해진 거죠, 그게. 그죠?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출애굽한 사람들이 좋은 물 먹어야 되는데 그 쓴물을 먹는 게 뭔지 알아야지. 그 내용이 출애굽 시대의 강야 생활을 쫙 깔아주는 배경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 그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나타나는 그 짧은 구전들 있잖아요. 노래가 끝나고 나서 그 나오는 그 사건들 몇 개가 엘린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순서를 알고 있으면 성경의 차서를 아는 거예요. 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지 이제는 그냥 갖다가 이렇게 놔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강의를 못 듣는 사람들, 창세기 1장에서 들어왔다가 800명 이상 들어왔다가 끝까지 듣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몇 명 돼? 확인해 봤어요, 형님? 목사님 확인했어요? 자세히 안 나와요, 그게?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게? 그럼 자식들 그런 것까지 나와야지 말이야. 그래야 가격이 매겨질 거 아니야, 자기들도. 그 비싸게 받을 건지 이게 싸게 받을 건지.
광고비를 받으려고 할 때는 그거 다 데이터가 있어야 제시를 하거든요. 판매할 때에. 자, 됐어. 그만. 잡소리 그만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왜 그 출애굽기 이야기를 가져왔는지도 이해가 되죠. 물의 이야기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 샘물 이야기는. 그래서 에스겔서를 여러분들이 그 후반부를 잘 봐두시면은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가 36장을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나오는 물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측량이 되고 하는 게 뭔지. 그래서 계속 측량하잖아요. 동쪽, 남쪽 이 사방을 측량하고 있는.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의 내강을 에덴 동산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에스겔서에 오면은 그래서 에덴 동산을 가장 설명을 잘한 데가 어디다? 에스겔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거기에 내강이 어떤 거고 그게 왜 성전인지를 에스겔서에서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한상 이야기 1장부터 10몇 장까지 나오는 그 한상의 이야기가 그대로 설명이 된 거예요. 그걸로. 그러면 에스겔서도 얼마나 보기 쉬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것만 알고 있어도 지금 한상이 얼마나 보기 어려워요. 그 나오는 이야기들이. 근데 그게 다 성전과 관계된 이야기고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된 이야기고 영과 관계된 이야기고 그러면 그걸 땅의 언어로 잘 설명한 게 지성소에서 성전에 물이 나오면서 측량되고 동서남북이 측량된다는 이야기는 사복음서 이야기고 내강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을 설명한 거죠. 생명나무까지 오는 이야기를.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짝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맞죠? 여러분, 아버지가 한 거하고 손자의 축복이 성경에 차서가 더 왔으니까 누가 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요? 여러분 이삭이 나요? 야곱이 나요? 내가 물어볼게요. 시작한 게 나요? 아니죠. 독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삭이 했고 설명해 해석해주고 야곱이 해석했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그러면 보세요. 자, 모세오경이 쉬워요? 역사서가 쉬워요? 제가 물어볼게요. 뭐가 쉬워요? 역사서가 쉬운 거죠. 왜? 오경을 풀어놓은 거니까. 제가 그래서 신명기 관점으로 읽으라 그러잖아요. 역사서를. 그럼 시가서로 하면 어때요? 더 쉬워지는 거죠. 왜? 더 완벽하게 해석을 해놨으니까. 선지서는 양쪽을 다 다룬단 말이에요. 선지서. 선악을 가지고. 그래서 선지서는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로 등장하는 게 그게. 그러면 그 말을 예수는 뭐라 설명해?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이야기를 다른 적그리스도도 읽으면 안 돼요. 그게 선과 악을 그렇게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용법이 어떻게 바뀌는 것만 알면 되는데 그걸 착각했다니까요.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귀신이 실제합니까, 여러분? 네? 실제한데 사람들이 참 미치겠어. 내가 어떻게 그게 실제를 해? 하나의 이 신비주의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세계관을 이용한 건데. 여러분 이미 갓 오브 이집트에서 다 나와. 그게 그 시대에 다 가지고 있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가치관을. 사람의 상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여러분? 허상을 만들어내요, 허상을요.
신비주의가 뭔지 알아야죠. 신비주의가.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자, 이제 머리가 바뀌었죠? 여러분, 베레스트가 머리를 바꾸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바뀌었어요. 완료된. 세례 요한의 목이 어떻게 해요? 잘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채워졌단 말이에요. 이게 담을 넘어온 이야기의 완료란 말이에요. 가지가 담을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베레스트가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와서 앉는다니까 이 짐승의 목을 박 잘라내고 사람의 머리를 갖다 놓는다니까요.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셉의 이름이 뛰어나면 안 되죠. 그거는 상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보고 쉬죠.